주 예수님. 마태복음 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6절을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이유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개와 돼지는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발로 밟고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귀한 것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면은 그 귀한 것은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것은 뭐고 진주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그 진주를 개와 같은 자, 돼지와 같은 자들에게는 결코 허락하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는 구별 없이 아무에게나 모든 은혜를 동일하게 베푼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거룩한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진주, 그것도 거룩함을 달리 표현하는 소중한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하늘에 속한 것들은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허락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밴드의 재미있는 글을 제가 읽고 정말 웃으면서도 감동을 받은 얘기가 뭐냐면,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대요. 돼지 목이 아무리 들어봤자 45각도밖에 못 들기 때문에 절대로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대요. 돼지가 하늘을 보려고 그러면 자빠져야 된대요. 넘어진 경우에만 하늘을 볼 수 있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돼지는 절대 하늘을 못 본다는 얘기. 너무나 재미있고 좀 감동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개, 돼지 같으면은 우리가 하늘의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알아듣질 못합니다. 알아듣질 못해요. 근데 사모님이 그래요. 그전엔 제가 얘기하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니 요즘 뭐랬냐면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해돼요. 그래요.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한 게 거룩한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땅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우리가 의식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 거룩한 진리를 보면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과 진주이신 이 하늘에 속한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걸 못 깨달아요. 이거는 학식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지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신령한 고린도전서 2장에 온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의 계시에 의해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조명이 없으면 내가 못 깨달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쓰며 전해드려도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좀 죄송하지만은 성령의 계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사모함이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개돼지예요. 땅의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땅의 것 얘기하면 눈이 번쩍 귀가 번쩍하지만은 거룩한 것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면은 그냥 졸아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 계시록 22장을 살펴봤지만 개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개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말씀을 깨달을 때, 영적인 거룩한 것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니까는 그건 여전히 그냥 개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저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개돼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이 오후 시간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참여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의 수준은 나중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개가 살아가는 거하고 돼지가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개는 토한 것도 그냥 다시 먹잖아요. 돼지는 자기가 쌓은 똥 위에 그냥 뒹굴고 살잖아요. 이게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는 더럽혀진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개, 돼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다니지만 속은 그렇게 개돼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는 그 어떤 집사님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나면 돈을 주고 가야 되는데 돈 달라고 그러면은 아주 음란한 욕을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렇게 약을 올린대요. 그게 아주 점잖게 생기고 좋은 차를 탄 사람이 그런데요. 아주 음란한 얘기를 욕을 하면서 그렇게 약을 올리고 그런데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람들. 겉모습은 양과 같은데 속은 개돼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더더욱 적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 모습은 아주 거룩하고 멋지게 보이지만은 여전히 자기 안에는 개돼지 같은 것을 그냥 보호하고 그거를 그냥 지켜가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7절을 보면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은 그냥 11절에 보면은 9절, 10절, 11절 보면은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자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네. 가만히 있어봐요. 11장이네요. 11장. 19장이 아니고 11장. 네. 13절,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개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개돼지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성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지 아니하면 개돼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주신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밀어붙이시기로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은 너무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거지요. 13절을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넓은 길을 놔두고 골목길로 가다가 넘어졌다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그런 문도 아니고 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요. 사람들이 쉽게 살아가는 방법, 쉽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여러분도 스스로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렵게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다른 거는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뭘 못하느냐면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게 가장 좁은 문이고 그게 가장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은 잘해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라고 그러면은 잘해요. 목숨까지 내놔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러나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이 말씀 앞에는 모든 사람이 외면을 했죠. 외면을 해요.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주님이 가신 길,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영적으로 동일하고 주님과 같은 생각과 주님과 같은 마음과 주님과 같은 목적과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나를 목적으로 삼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없이,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들고 십자가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쉽습니까?
자기를 십자가로 넘기는 이 십자가를 져야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은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강사가 와서 전하면요, 다 잔대요. 그냥 다 잔대요. 눈이 번쩍하는 게 아니라 다 잔대요. 유명한 뭐 잘 웃기고 뭐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난리지요. 이게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아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어떤 강사가 왔을 때에 함양에 역대 최고로 많이 모였고 역대 최고로 많은 헌금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 강사님이 와셔서 말씀 증거할 때 내가 궁금해서 이게 돌아보니까는 그냥 체면 때문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벌써 말씀을 집중하는 얼굴과 말씀에 관심이 없는 얼굴은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냥 맹 놓고 읽는 거예요. 넋 나갔다고 그러지요. 혼 빠졌다고 그러지요. 그냥 체면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일반 성도가 아니라 지도자적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야 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진리를 얘기하면 아예 들으려고 들질 않아요.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없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때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톱으로 켜 죽여버렸고 우물 속에 던져 넣어버렸고, 수없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선지자들로 회개하라고 그들의 죄를 책망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개하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지요.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것,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주는, 자기를 신으로 삼아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메시지, 그런 것만 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16절로부터 쭉 보면은 아름다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열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말씀을 도입하게 된 것은 바로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는 사람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나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거창하게 할 수 있어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그게 안 돼요. 말은 거짓말로 할 수 있고 외식으로 할 수 있지만 삶은 자기 안에 속에 있는 그 어떠함 때문에, 어떠함으로 살기 때문에 그 어떠함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삶 속에서 열매를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고, 차라리 내가 육적으로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빠지고 싶지 않는 것이 그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의 모습. 일본 사람들이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엔 절에 가서 비비는 것과 같이 그냥 오전에 예배 드려놓고는
나머지 생활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잖아요. 이 하루도 전부도 아니잖아요. 그 하루도 주님 앞에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그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양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것을 우습게, 예배를 빠지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양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이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열매가 그렇거든.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19절에 보니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사회적으로 아주 잘 훌륭하게 살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도덕과 윤리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로 우리의 믿음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향하여 삼고 살아가느냐, 그거를 주님이 보시는 거지,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더더욱 금욕주의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욕주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계명을 다 지켜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자만 천국 가는 거지, 예배를 그럴싸하게 드리고 삶은 자기가 목적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예배만 참여하면은 11조만 드리면은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졌다고 그냥 고백만 하면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지.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해도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높아짐을 위해서 구하고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했지요. 처음 목회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갈 수 있는 능력 받기 위해서 제가 2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거든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만한 일을 했다, 어떠한 능력을 행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귀신들도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봉사와 섬김의 삶,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래 위에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모래 위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가치관 토대 위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거기서 세상의 재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시밭의 사람이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결실치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실치 못하는 자. 결국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서 이 집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맺었지만은 그 열매가 충실하게 맺어지지 못함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결국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열매를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형식, 그럴싸한 모습은 갖출 수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는 못 맺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어떤 사람이 맺어내느냐?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즉 하나님의 뜻, 복음 위에 복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만, 그가 살아가는 그런 삶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만이 영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목적되어지며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루어진 인생,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삶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안을 놓고 얘기하면은 각기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관점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자기가 기준되어지게 되어지면은 다양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소리가.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생각과 한 이야기로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저는 성경을 지난번에도 수요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면서 또 십자가의 복음을 또 주일마다 함께 읽어 나가면서 세상 함정에 빠진 기독교 이거를 읽어 보면서 너무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제가 더 아주 간절하게 애절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닌 것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가 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차피 온전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인 줄 알고 붙들고 왔지만은 주님의 빛에 의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얼른 그것을 놔야 되고 진리를 붙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 것에 매여서 그것만 붙들고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 이런 형태를 볼 때 안타까운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은 너무나 편한 복음이에요. 대가를 지불할 게 없어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완전히 내가 깨부서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아니 전에도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데 뭐가 큰 문제냐라고 하면서 그냥 그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형국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힌다라고 한 것은 환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그것이 해당되지만 믿는 자에게도 해당되는데, 불신자들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비, 바람, 창수와 같은 일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피해가려고 하고 모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믿는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걸 교제로 삼으실 때에 우리는 비바람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상근으로 근무하는 사람은요, 육지만 받으면 땡이에요. 그런데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드는 그런 부대는요, 그냥 1년에 한두 차례씩 유격 훈련하고 비행기에서 떼내리고 그냥 배에다 싣고 가가지고 그냥 먼 바다에다 그냥 쏟아버리고 거기서부터 와! 막적 죽도록 고생시키는 훈련을 하잖아요. 강한 군사가 되려고 하면 강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지요. 인간은 말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려버리고 우리 옛사람을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하여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비, 바람, 창수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은 불행한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뻐기는 인생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달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를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주실 때에는 그 목적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돼야지 세상의 미혹을 안 받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그래야지 안 받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개돼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세상 유혹을 이기지는 못해요. 어떻게 유혹을 이깁니까? 내 안에서 그걸 좋아하는데. 그게 싫어야지 이기지요.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게 보여야지 이기지. 그게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그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거절 못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진전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이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좀 진지한 모습이 생기고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진지함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보이고 있어요. 전 그거로서 고마워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예 외면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반항을 해요. 싫어해요. 이런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홈피 들어가 보면은 과거보다 훨씬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듣는 분들이 뭐 어떤 건 80번이 넘어갈 정도로 90번 정도 될 정도로 그때 뭐 85번을 봤는데 85번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나는 그렇게 많이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듣고 있다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목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 애쓰지만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로 감동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과연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뭐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안 듣는 그들은 제가 봤을 때에 구원의 믿음을 안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달리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에 완전히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이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 전력을 하셔야 돼요. 사모님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여보 당신은 성공했어요. 적어도 당신은 아내를, 자녀들을 이 복음으로 눈을 뜨게 했으니까 당신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 목회를 하면서도 가족을 이 복음으로 깨닫게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신도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당신은 깨닫게 했으니까 당신은 1차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다. 사모님이 아멘 하잖아요. 나는 사모님이 성공했다니까 난 성공한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그 혜택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세워지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8월 달서부터 8, 9, 10 이제 11월 달 들어가는데 3달 동안 사모님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가끔 있었어. 근데 요즘은 전혀 그게 없어요. 뭐 특별하게 좋아가지고 뭐 춤출 일도 없지만은 부딪히지를 않게 돼요. 내가 조금 이렇게 열을 내면 사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지 뭐가 이게 작품이 이루어지는데 사모님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고 혼자 해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다가도 사모님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금방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 복음으로 깨닫고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을 만들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돼요. 아니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위선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식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면 좀 아멘을 해줘야지 좀 나은데 가만히 있으니까는 여러분에게는 아직까지 이게 전달이 안 가나 봐. 그렇게 안 보이나 봐.
글쎄 그렇게 전달이 안 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지 몰라도 성숙하면은 점점 성숙할수록 이게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헌신하는 거는요, 정말로 탁월해요. 탁월하게 남편에게 헌신을 해요. 그래도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게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헌신을 잘해도 내가 봤을 때 이만한 여자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한테 헌신을 잘해도 나는 그게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에 딱 서니까요, 부족함이 보이는 거, 지난번에 여자들이 썩히는 거, 냉장고에 썩히는 거, 이걸 좀 사모님 모였을 때 얘기하니까 사모님들이 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자들은 다 그렇게 냉장고에서 썩혀요.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자들이 냉장고에서 썩히는 건 다 그렇대.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줄 아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그전에는 썩히는 걸 보면요, 속에서 썩어요. 아니, 이걸 왜 썩혀? 이걸 같이 나눠 먹으면 썩지 않을 텐데 왜 여기다가 꽁꽁 숨겨놨다가 썩히는 거야 하고요. 얼마나 짜증스럽고 얼마나 내가 이런 여자하고 평생 살아야 되나 하고 말이요. 막 그냥 한심이 푹푹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사모님이 복음으로 딱 서서 가니까요, 썩혀도 이뻐. 이제는 썩혀도 이쁘더라니까요. 왜? 본질이 해결되니까 비본질에 대해서는 까짓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괜찮아. 그래도 썩힐 것이 있으니 감사하잖아. 그죠? 썩힐 것이 있으니 감사하더라고. 썩힐 걸 또 없어가지고 싹싹 긁어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피곤한 인생이에요. 썩힐 것이 있으니 감사하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전념해야지. 그거 녹슬고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을 그걸 얻겠다고 거기에 마음 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예? 그건 개돼지들이나 추구하는 거지 이방인들이나 추구하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지 너희들은 그 나라의 의를 구해. 그게 하늘의 사람의 모습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수고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20년 걸려서 된 거예요. 20년. 9, 10. 그지? 아니, 9년서부터 치면은, 90년서부터 치면은, 2000년, 2010년, 그러니까 25년. 25년 만에 드디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25년은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25년이 안 걸리고 25개월이면 될 수 있어요. 25주 만에 될 수도 있어요. 왜? 저는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이 우리는 그렇게 갔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앞서가는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25년 안 걸려도 될 수 있어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안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눈을 탁 열어주면요 순간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참 운동신경이 없잖아요. 그렇다 7번씩이나 떨어져가지고 아휴 나 이제 포기한다고 그랬을 적에 7번 떨어지고 7번 가서 막 이거 시험 보러 갔던 게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서 붙었잖아요. 붙어봤댔자 뭐예요. 이거 뭐 운전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막 뭐라고 그러는데도 안 돼요. 그더니 어느 날 혼자 끌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고 딱 이게 느낌이 후로부터는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거 깨닫는 것도 그거하고 똑같대. 운전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느낌이 오자 운전을 마음대로 하게 되듯이 십자가의 복음도 요거로구나. 그러니까 그냥 다 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이렇게 사다리에 올라오듯이 오다 보니까 욕으로구나 뭐 요런 그런 거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건 맞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욕으로구나 욕으로구나 그러면서 성숙하게 됐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 땅의 것을 찾지 마세요. 이걸 구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만 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뭐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뭐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이거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겉으로 봤을 적에 멋지게 보여도요. 제가 그러잖아요. 뭐 검사다, 박사다, 뭐 의사다, 뭐 사사사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줄로 알았더니요. 공부만 대단히 잘한 거지 믿음의 수준, 인격의 수준, 삶의 수준은 낙제인 사람이 많더라니까요. 겉으로 보니까 멋지게 보여요. 근데 속을 보니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그 인생이 요동을 많이 해요. 요동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로되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위의 삶을 살아가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상금이에요.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아멘 박자 맞추느라고 아멘 하지 말고 이제 진짜 아주 그냥 좀 나쁜 말로 하면 도끼를 품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냥. 예? 아멘? 그러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